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새 학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학기라는 말은요, 주로 학교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여기가 학교는 아니지만 편의상 그 시기를 구분하는 말로 학기라고 해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도요, 이 학교에서 봉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카페나 식당에서 인사하게 되면 종종 묻곤 합니다. 방학하셨나요? 아유, 좋으시겠네요. 이제 개학하셨죠? 아유, 또 수고하시겠네요. 근데 어떤 분은 왜 자꾸 물어보냐고 좀 불편해 하시는 것 같던데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거라도 묻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너무 삭막하잖아요. 어쨌든 학기가 바뀌면요, 일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기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열리는 학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우리 삶에 반복적으로 또 주기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새 학기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뭔가 새롭게 시작되려는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해보라는 겁니다. 또다시 시작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몸짓을 발견할 때 어떻습니까?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그걸 의뢰 또 이렇게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 또 지나갔네 그러면서 무심하게 그렇게 바라보면요, 새 학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학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보면요, 다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요, 그죠? 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새 학기의 의미는 아직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이룰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새 학기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보통 이전에 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또다시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죠? 우리 딸도 이제 방학 내내 거의 제가 볼 때는 곰처럼 이렇게 늦잠 자다가 주중에 개학을 했는데 이제 다시 책가방 메고 학교 가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겨우 하루 나가고 나서는 지금 막 피곤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르쳤던 내용들을 또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반복을 신앙의 눈으로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런 일들을 통해, 그런 반복을 통해 하나님이 도모하려는 일들이, 우리에게 세우시려는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국 산악계의 큰 별이시죠. 허영호 대장이라는 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최근에 소천하셨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초로 7대륙의 최고봉과 3극점, 남극과 북극, 에베레스트 모두 밟으신 분이잖아요. 이런 도전을 해내기까지는 어려운 일들이 당연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허영호 대장은요, 높은 산에서 눈사태를 만나서 200m 이상을 추락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또 여러분, 히말라야 같은 데 가면 크레바스라고 부르는 그 무서운 구멍이 있잖아요.
허영호 대장은 깊이 40m에 달하는, 아파트로 하면 13층 깊이의 그런 깊은 크레바스에 빠진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 산이라면 진저리가 날 것 같은데 허영호 대장은 왜 계속해서 산에 올랐을까요? 큰 관점에서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외적으로든 아니면 내적으로든 다시 시작되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학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새 학기가 열렸다는 것은요, 나를 통해 그분이 하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우리에게 허락된 새 학기,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새롭게 시작될 때 멀리 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해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요? 이방인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방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 중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의 특징은요, 지금 읽은 것처럼 허망한 것을 좇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인적인 패러다임이죠. 그 가치관을 잘 드러내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평상시에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인생 뭐 있나? 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인생 뭐 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말을 쓰게 될까요? 짧은 인생,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자. 그럴 때, 그때 우리는 인생 뭐 있어?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세계관에서는요, 인생이 정말 뭐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요, 말 그대로 결국 서바이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서바이벌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생존 경쟁이잖아요. 자기가 살려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남을 이겨먹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세계관을 반영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의 시리즈물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컨텐츠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서 크게 한몫 잡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 위에 서야 하는 것이고, 또 서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사니까요.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 뭐 없는 사람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은요, 결국 이런 서바이벌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인생 뭐가 없다는 생각에 종종 혹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는 부분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요, NIV 성경에 보면 separated from the life of God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요, 분리되면요, 마치 커튼이 창을 가리는 것처럼 인생 뭐 없다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구약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이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 속에 우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에스겔 성경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곤충이 영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곤충을 보시는 사진처럼 돌에 새겨서 죽은 자의 심장에 넣곤 했습니다. 영생하라고 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돌 같은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이런 고대 사회의 돌로 만든 심장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은요, 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는데요. 인생 뭐 있다. 인생 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잖아요. 에베소서를 편지한 사도 바울은요, 또 다른 그의 편지인 로마서에서 우리의 몸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1분 1초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을 마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바로 다름 아닌 인생 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만이 믿을 수 있는 지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커튼에 가려져 있으면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생 뭐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마음대로 안 산다는 것입니다. 인생 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이 세상을 거스르는 생각이죠. 세상과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 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뭐 없으면 그야말로 서바이벌일 뿐이고요. 인생 뭐 있으면요,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조차 대부분 이방인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논점이자 지적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이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no longer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얼마 전까지는 이방인처럼 살았지만 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체적으로 이방인과 달라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21절 앞부분에 보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차근차근 보면요, 여러분, 진리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인가요? 진리는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했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와 예수님은요, 말하자면 동일합니다. 일체이십니다. 그러므로 21절에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요, 진리와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학기에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생각,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요, 말하자면 이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옷을 벗으면요, 몸에서 옷이 분리되잖아요. 옷을 벗으면 알몸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벗는다는 말은 나에게서 이렇게 떼어 놓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모습들, 우리가 떼어 놓아야 할, 옷 벗듯이 떼어 놓아야 할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고로 잠언 2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잠언 말씀은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련한 행위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라고 비유를 했는데요. 여러분, 토한 것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토한 게 뭐가 좋은가요? 토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옷을 훌훌 벗듯이 그 습관들을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전이죠. 오디세이아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을 하고 독수리의 몸을 가진 사이렌이라는 생물이 나옵니다. 이 사이렌은 바다에 사는데요,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바다에 뛰어들게 해서 죽게 만든 곳입니다. 당시의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는 이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그러나 이 사이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돛대에 결박했습니다. 바다는 건너가야겠고 그러나 매혹적이라고 하던 사이렌의 목소리는 듣고 싶고, 그래서 자신을 돛대에 결박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이렌의 그 유혹의 목소리는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유혹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돛대에 묶어놓은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유혹에 이긴 것 같지만 어째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니까 한번 보기라도 해야지 그러면요, 궁금하니까 한번 맛만 봐야지 그러면요, 오디세우스처럼 그 유혹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관적으로 성경 창세기에서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붙잡고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벗어놓고 뛰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내가 약한 것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술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많다면 술자리 자체를 멀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의 기독교 고전이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돈과 섹스와 권력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서 인간 생활 깊이 이미 들어와 있고 인간의 욕심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뻗어나가게 된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깊이 얽혀 있는 욕심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나에게 내가 뭐만 하면 절제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사람, 그 장소, 그 환경을 이번 학기에 좀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이유에서라기보다 그런 옛사람의 흔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들이 반복될 때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그런 미련함을 우리가 반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학기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옛 습관이 도로 나오기 시작할 때 사탄은요, 너 그러다 또 원상태가 될 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로 그런 마음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옛사람 같은 모습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옛사람 같은 모습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루틴을 통해서 안정을 얻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고루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구획이 있습니다. 외출할 때 내가 곧 돌아온다라는 표시를 거기 해놓고 가는데요. 그런데도 누가 그거를 무시하고 주차를 해놓으면 저의 루틴과 마음의 평정심이 깨집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교인인지 아닌지 차에 적힌 전화번호를 먼저 확인합니다. 교인이면 참습니다. 깨갱해야죠. 아니면 좋았어 하고 전화합니다. 차를 옮겨달라고 하면 그만인데요. 이런 말을 꼭 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표시해 놓은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뒤끝 장렬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방과 후 시간이 되면요, 남학생들이 몰려와서 근처 주차장에서 집단으로 담배를 핍니다. 제가 자주 목격을 하는데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그 녀석들의 담배 연기와 그 모습이 저의 루틴과 평정심을 깨버렸기에 엄청 큰 소리로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가 어떤 느낌일까요? 시원할 것 같으신가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맛집으로 유명한 그 식당에 줄을 서고 계셨는데요. 누가 슬그머니 목사님보다 그 순서를 앞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셔서 약간 상기되신 채로 내가 먼저 왔는데요 라고 식당에 항의를 하고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기는 했지만 밀려드는 자괴감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제 마음이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 하고 싶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옛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주도 같은 곳에 가보셨습니까? 요즘 제주도 같은 데 갈 때 공항을 이용해 보면요, 거의 항상 연착됩니다. 30분은 기본이고 비행기에 탔는데 1시간이 지나도 비행기가 이륙을 안 해요. 그로 인해서 막 후속 교통수단들이 다 에러가 남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해달라는 말뿐입니다. 이런 요청한 서비스를 약속대로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요, 저는 막 관계자들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누군가에겐 그런 것이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요, 다스려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는 인생 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인생 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일들과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떼어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학기에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흔히 말하는 마음을 새로 먹었다라고 하는 심기일전했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몸의 일부가 됐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이방인처럼 서바이벌하는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지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시고 여러분, 그 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먼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 가득한 자격 없는 욕심 많은 우리를 위해서 순순히 그 목숨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서바이벌이 전부인 인생 뭐 없는 그런 삶에서 생명과 은혜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이 됐다라는 의미고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졌는데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서바이벌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욱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현실을 말하자면 감당하고 감수하면서, 그러나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새로워졌는데, 주님이 새로워지게 하셨는데 왜 또 새 사람을 입게 하셨을까요? 심령이 새롭게 됐다고 했을 때 그 새로워졌다라는 말의 시제를 보면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라는 것은요, 지금도 날마다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수동태라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닌 성령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새로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워졌지만 또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알겠는데 뭐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게 했으면 그걸로 다 돼야지 또 뒤에 뭐가 왜 붙냐는 것입니다. 우리 딸한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몇 점을 맞으면 용돈을 얼마 더 준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시키기가 힘들면 그러겠는가마는, 딸은요, 왜 자꾸 아빠의 사랑에는 조건이 붙냐고 강하게 항의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 조건이 붙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딸이 느끼는 마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새로워지게 했으면 그걸로 돼야지 새 사람을 번거롭게 또 왜 입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은요, 심기일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연합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몸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에서 내가 귀가 됐든 팔이 됐든 다리가 됐든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의 지체로서 내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의 일부가 되었으니 내가 달라진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머리에서 주는 신호대로 내가 반응하고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뭉태기로 그냥 묻어가기만 해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익명 속에 머무를 수가 없고요, 구체적으로 내가 새 사람, 내가 한 명의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언급한 오디세이아라는 그 이야기에서 오디세우스와 대비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오르페우스인데요, 뛰어난 음악가입니다. 오르페우스도 사이렌이 사는 바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모두 그 사이렌의 유혹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둘씩 바다에 뛰어들면서 점점 배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오르페우스의 선택이 남다릅니다. 그는 사이렌의 노래 앞에서 자신의 하프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이렌의 노래보다 더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이렌에게 정신이 나가 있던 선원들이 이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죽음의 노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내 오르페우스의 배는요, 평안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이 오르페우스가 사이렌의 노래에 맞서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새 사람을 입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을 참고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한 명 한 명이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영적 제사장이고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사명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어머니는 목회자가 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 앞에 있는 산 같은 일들, 내 앞에 있는 벽 같은 일들 왜 주신 건가요? 기도하라고, 기도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그 반성이 있다면요, 지금처럼 해서 과연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의 내 모습을 과연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변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대답은요,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또 새 학기를 시작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사명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기 원한다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날마다 새 사람, 새 마음 입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운 학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기회 앞에서 여러분 무심하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지났구나.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우시려는 일들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로운 학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번 학기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